할렐루야. 이 시편은 이렇게 각 몇 편 시작할 때 파란색이나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져 있는 겁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절이에요. 여기 1절에 대한 맞는데 간략간략하게 써 있으니까 표제라 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놓는 건데 항상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표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128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일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해주겠다. 네가 일한 대로 그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어쩐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치고는 약하죠.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성에 찰 것 같습니다. 네가 이런 것에 100배를 주겠다. 네가 일한 것에 1000배를 주겠다. 그래야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가 일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대로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길러도 자연재해 때문에 뭐 가뭄이 든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돌림병이 돈다든가 가축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또 침입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사사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메뚜기 떼가 또 이렇게 습격을 자주 했나 봐요.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를 지으면 싹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그 대가를 자기들이 얻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이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번에는 우리가 농사 지은 대로, 가축을 기른 대로 그 열매를, 그 대가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야. 아멘.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공부한 대로 그 다 대가를 누릴 수 있던가요? 참고로 이거는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수고해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랬는데 큰 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그걸 못하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랬죠? 그럼 왜 특별한 상황을 일반적인 내 삶에 적용을 시키십니까? 그럼 제가 또 뭐라고 여쭌다고 그랬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안 일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큰 병이 안 걸린 게 내 능력입니까? 나만 운전 잘하면 사고 안 나던가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지금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내가 잘못해서 부도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래처가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이 또 잘못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직장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누구에게 속아서 또 투자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그 열매를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일하신 대로, 수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살았지만요, 제가 지금 짧게 살아본 결과로도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더만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시원찮았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이 시편 128편은 특히 가정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8편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지만은 딱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포도와 올리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아주 요긴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포도 같고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집안 사람들이 서로서로가 정말 서로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서로서로가 너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누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인간들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는 것이 이 가정의 화목이에요. 집안의 화목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화목한 것은 인간의 노력 갖고는 잘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왜? 서로가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화목하겠다. 많이 놓으면요, 자식들이 그 돈 갖고 싸워요. 누가 더 많이 갖겠다. 거기다 며느리까지 들어오면 난리 나요. 어디선가 연구한 걸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동서들 간의 갈등은 거의 재산이 연관된 것이 제일 많대요. 동서들 간의 갈등은. 많이 가르쳐 놓으면요, 자식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좀 유식해져가지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다 하면요, 서로 잘났다고 또 싸웁니다. 공부 많이 하면.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또 그 많이 배운 것을 누리고 싶어서 부모를 따돌리거나 경홀히 여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잘생기고 예쁘게 낳아놓으면 또 인물값 하느라고 속썩여요. 인물값 하느라고 속썩여요. 자식 중에, 특히 자식이 많은 가정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자식 중에 누가 특출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세상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질투하고 또 기가 죽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장성해서 가정을 서로 다 꾸려도요, 다 비스무리하게 살아야죠. 누구 잘 살고 누구 못 살고 그러면요,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화목은요, 참으로 이뤄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떻게 화목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집안들은 또 화목하십니까? 뭐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럴 재산도 없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시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넣어주시면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배려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사랑해줌으로 가정이 어느덧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그냥 보고 싶은 존재,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또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5절에 또 축복이 쏟아집니다.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도 거기에 있죠.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다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복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편이 어떤 찬양이라고 했어요? 성전에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힘내세. 저기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거기가 시온이야. 올라가세, 올라가세. 그러는 그런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느끼게 해주겠다. 나한테서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시온에서 복이 오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이 온 거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좋구나. 이 복이 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에서는 또 다른 데서 뭐라면,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복 주신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만 느끼는 것도 축복인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건 얼마나 더더욱 축복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 아멘? 저도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도 되고 저런 일도 되고 보니까 하여튼간 재수가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 이런 일도 되고 저런 일도 된 거 보니까 하나님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참 지비는 참 재수가 좋아. 어쩜 재수가 좋아. 하여튼간 잘난 것도 없는데 재수는 좋아. 그런 것보다 집이 사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어쩜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몰라. 느껴져. 이런 말씀 듣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늘 느끼며 살아가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후반절부터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가 세운 수도죠. 예루살렘 잘 아시죠? 거기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였고 실질적으로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건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는 뭐냐면 너의 나라와 민족이 네 평생에 번영을 하는 것을, 평안한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뭐합니까? 잘 살아도 뭐합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경멸하게 되고, 나라가 딱 나를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나를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그 전에 유럽의 벨기아라는 곳에서 이 도둑질을 당했어요. 놀래지도 않는 식으로. 남 도둑질 당했다. 막 이렇게 기차에서 저를 저하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을 막 태워주는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 이 손가방을 또 그날따라 또 이 목사님이 자기가 들어주겠대. 그거 무겁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쓱 어느새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내 거기다가 여권하고 돈하고 다 넣고 다니다가 그날 전날 저녁에
여권 빼고 돈 빼고 다른 나라에서 찍은 필름 한 통하고 레모나 2봉지 레모나 2봉지하고 찍은 필름 한 통 넣어놨거든요. 그걸 가져갔어. 걔네 가서 박박 찢어버렸을 거예요. 화가 나. 근데 그리고 벨기에에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선 2002 월드컵이 열렸어요. 일본하고 누구하고 붙었냐면 벨기에랑 붙었어요. 그럼 제가 원래는 어디 응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벨기에랑 붙으면 어디 응원해야 됩니까? 근데 일본 응원하게 된다니.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벨기에 사람들이 다 동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민족, 평안한 민족, 아멘. 그런 나라에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사는 그 뚱뚱한 애 있잖아요. 머리 짧게 깎고. 뚱뚱하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실언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머리 짧게 깎고. 그 사람 때문에 싸잡아가지고 약간 이상야릇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민족이 번영하고 또 좋은 이미지로 각 나라에 심어지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뭡니까?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배가 잘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짧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평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식들의 자식을 보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안정된 축복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고 화평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축복. 신방 가면 제가 가끔 이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가정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새로 저 집을 이사 가신다거나 해서 신방 가서 가끔 했거든요. 여기까지 신방하고 여기까지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한 확실한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얼른 점심이나 해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셔요. 이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입을 다물질 못해요. 야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나라도 좋게 해주시겠다네. 와 정말 그렇게 될 건가 보다 하고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128편은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1절과 4절에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아이고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경외죠, 경외. 경외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에. 그래서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공경한다는 뜻은 뭐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경외는 무슨 말이냐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며 받들어 모시는데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만 찾아보면 안 되고 그러면 원어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야레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 흥미있는 용법은 시편 22편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2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가만히 놔두세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와 야곱의 모든 자손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야곱의 모든 자손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나중에 22편 25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큰 회중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예배하려고 모인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욥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대요. 악을 멀리하게 된대요. 피한대요. 그래서 삶의 결과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하는, 악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열거한 2절, 3절, 5절, 6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꼭 그분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혼내시기 때문에 형성되는 그런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한 그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거기 가면 그런 걸 느낀대요. 그 히말라야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산 앞에서 그런 어떤 그런 경외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우리말로는 안 까불게 된대요.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행동, 막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런 것도 안 하게 된대요. 그냥 마음이 쫙 차분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지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어떤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의 느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산 앞에서도 이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두렵지요.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요새?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지금도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겁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그 청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장년분들은 들어보셨어요. 뭐, 주일날 딴 데 놀러 가가지고, 뭐, 벼락이 오른손으로 들어가서 왼발로 나갔다느니, 그리고 이러고 다닌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뭐 헌금을 떼먹으면 뭐 망한다는, 막 그런 겁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반대 작용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그런 얘기는 다 사라지고, 그런 무서움 이런 얘기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만이 교회에서, 흥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네? 다 품어주시는. 지금 아멘 할 때 아니에요.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쭉 가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요 얘기만큼은 아멘이네요.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또 상처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내면의 상처, 외면의 상처, 집안의 상처, 뭐 그런 거 다 싸매어 주시고, 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친구와 같은, 친정 언니와 같은 하나님. 그런 것을 막 강조하게 됐습니다. 아까 막 겁을 주던 시절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역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친근함, 이런 것만 막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뭔 장난을 해도 그냥 껄껄껄 웃어주는 동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 텔레비전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또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면 못 봐요, 얘가. 네, 못 봐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그때마다 끄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주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아주 너무 팍 저로 도망가요, 막. 네. 됐죠? 그게 막 듣기 싫고, 무섭고, 막 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근데 제가 만약에 걔를 억지로 눈을 막 띄워가지고, 봐야 돼! 막 그런다거나, 아니, 귀를 막고 있는 걸 막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야 돼! 그러면 저는 참으로 잔인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넌 네 딸은 무서워할까봐, 아파할까봐, 싫어할까봐 가려주고 꺼주고 못 보게 하면서 네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나는 다 듣고 다 보는데 넌 왜 그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다 내가 알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다 듣게 해주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걸 다 보게 해주지? 내가 보기 싫어하는 행동을 다 나한테 보게 해주지? 하고 나에게 물어보시.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싫어한다고 성경에도 썼고, 네 입으로 설교까지 하면서 너는 왜 다 듣게 하고 다 보게 하냐? 너 나한테 잔인한 거 아니냐? 과연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종이냐? 그래서 제가 그날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나 앞으로 운전하면서 욕 안 할 거야. 아무리 운전 이상하게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도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어 다 알게 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 여러분이 입술로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을 다 듣게 해드리고, 그 보기 싫은 걸 다, 여러분의 그 악한 행동을 다 보게 해드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만났던 거로 계속 두려움을 유지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었다면, 그 두려움이 컸다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존재만으로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 그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두려움이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 열거한 2절, 3절, 5절, 6절에 그 축복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야 됩니다.
2절, 3절, 5절, 6절의 그 축복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이상 괴롭혀 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셔서 앞에 얘기한 풍요롭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